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운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은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친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어서 소경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란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질병과 병마가 올 때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병과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입니다. 폐암 3기가 되어 가지고 말기 환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 합동춘 목사님이에요. 합동춘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다는 아니지만은 보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리키는 데는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동춘 목사님 대분들이만은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안기 이런 그런 폐암 환자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그런 그 기도원인가 어디 가 가지고 말이죠. 있다가 거기서 치료가 안 되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로 와서 강화도에 금식하는 그런 무슨 천지경과 뭐 성공해서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성공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는 그 기도원은 금식하는데 금식 물만 마시고 금식해서 3지만 지나면 깨끗이 치료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대를 갖고 여기 와서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고쳐를 할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홀로 매달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야. 그런데 금식거든에 가서 금식하다 너희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다가 고치지는 못하고 세상을 찾고 했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의사도 만들어 놓았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뭐 영양제를 투여하든지 뭐 그러다 생명 연장을 좀 하든지, 거기 가서 그렇게 죽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도 하느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맹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병과 병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였어요.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충격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 네 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가까이 지내던 사람, 이웃 사람들, 이런 친지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이, 적용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면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마른 데가 그라 하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라 하니, 내가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교훈.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술로 이것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우리 주님이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씻으라,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냥 눈이 정상적으로 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 요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도 가짜도 많고 의사도 가짜가 많고 많아요. 장로도 가짜가 많고 권사도 가짜가 많고 신앙인도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뭐 개망난이 짓하다가 주님을 만났더니 그것을 다 청산하고 찬송가를 옆에 끼고 길을 가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야, 세상에 저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이 깜짝 놀라는 거란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눈 먼 그 장님한테 그 눈이 떴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한테 변화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뭔 줄 아십니까? 예배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사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 이러한 일이 이 소경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경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소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봐, 아니야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병 고친 사람이야, 눈 뜬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쥐노기 들고 살았던 사람, 병들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했던 사람, 이제 병고침을 받으니까 자유롭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서 한 거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죄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잖아. 죄에서 거듭나서 다 속죄 안 받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 근데 왜 죄인이야? 여러분들은 의인이잖아. 예수 보혈로 다 책임졌잖아. 내 자녀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에 내 자신이 스스로 놀래지는 거예요. 옛날에 난 그랬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수줍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활기가 납니다. 이거 변화되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나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지, 변화됐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변의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반응이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야.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느 날이요? 안식일이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목격한 사람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그랬어. 유대교들은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정통적인 율법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끌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눈 뜬 사람에게 어떻게 보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진흙을 내 눈에 그분이 내게, 그 사람이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봤더니 이렇게 눈이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두 분류로 의견이 나눠져요. 첫째는 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병 고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정한 관심은 교회법이 아니에요. 교회법. 어떠한 교파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실족하지 않으로 격려하는 데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인 거예요. 나는 합동축이야, 나는 통합축이야, 나는 백석축이야, 나는 감리교야. 교파들 가운데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단점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출신만 뭘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을 여기고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눈을 뜨게 된 소경의 반응입니다. 눈 뜬 소경의 반응도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거기에다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눈 뜬 소경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눈을 뜬 난 뒤에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가 한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었어.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며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꾸밈을 갖고 이야기해야 않길 바랍니다. 나를 포장하면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꾸미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알았다고 여기서도 지금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항상 대접이 일정했어요. 이루 갔다 저루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에게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한 목고에 갈아서 씻었더니 내가 눈이 나 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 세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든 제사장이든 겁내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는 주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그 왕직을 박탈해 된 사람이 누구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만 그냥 이렇게 보고 했던 사람. 사람만 두려워하고 살면은 올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었던 자신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때 이 소경은 내가 그 사람이야, 눈뜬 사람이 바로 나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시온성계 지금 다니고 있어, 나는 권사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네가 눈을 띄었다고 했던 그 사람은 너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소경에 있었다가 눈을 뜨게 한 분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선지자. 선지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맞죠? 껐떡껐떡하는 사람들은 맞다는 거야.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오셨잖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지자직도 제사장직도 왕직도 갖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고 외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이 이 땅에 또 재림하여서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소경이었던 이 사람처럼 간단하고 진실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끝난 다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하잖아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잖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정죄함이. 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잖아. 해방. 우리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란 말이야. 의인이야. 이 말씀의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뭡니까? 허물러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어.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허물로 죽었어. 육체적으로도 죽임이 온 거야.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앉힌 자들이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는 사람을 눈뜨게 된 사실을 그들이 데리고 이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죄인을 몰아가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선과 편견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아주 미숙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증거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뒤 그들은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즐겨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보세요. 장성했다. 내 부모가 맞는다.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에 그 아이 말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서 이들이 무엇이 두려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그를 믿게 되면 출교당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교. 여러분, 감리교 얘기를 해서는 잘못했지만은 옛날에 변선한 교수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감리교 그 아주 가장 잘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합니까? 얼마나 그 책도 많이 읽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 밖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잖아요. 아무리 학문이 많고, 감리교는 뭔 줄 압니까? 원래 감리교는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 우리 강화도는 감리교가 많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교산계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가 이 텃밭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 그런 교회가 들어오면 그 교회 이단이라고 찍어버려요. 우리도 나 여기 처음 여기 와서 세워서 이 밑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이단이라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 이단을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야. 정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뭘 보고 이단이라는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우리 교단이 지금 백석교단인데 여러분, 굽TV C채널 우리 교단 거예요, 그것이. 근데 무슨 이단이라 그럽니까? 이단. 어디 가서 그거 용서 안 받을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죄를 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 이 부모는. 그래서 이 부모들한테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는 아들의 눈이 뜨게 되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 말씀 근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이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섭리를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판단이 가장 몰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자들도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라고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면 그 순간 모든 상처는 다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적인 관심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날 눈을 그어 진흙을 익고 일을 했어. 이건 잘못된 것이야. 진정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경의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감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됐을 때 기쁨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변화되었어,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큰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